하나님과의 소통과 25 응답입니다.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 2023년은 어떤 응답 받냐면 25 응답을 받을 해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사람과의 소통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25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며 우리가 받을 25 응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소통은 크게 세 가지와의 소통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목회자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와의 소통.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응답은 말씀이 성취된 응답인데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은성 목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성취하려고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강단 말씀을 그냥 나중에 유튜브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듣는 게 이게 진짜구나 느끼니까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주의 종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 자는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놓고 늘 24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첫 번째로 목회자와의 소통이에요. 이게 되면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이제는 성도들과의 소통이 되어지는데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예전에도 말했듯이 이 교회 갔더니 시험들 요소가 있어서 또 저 교회 갔더니 거기도 시험들 요소 있어서 하나님 시험 안 드는 교회로 저를 빨리 좀 이끌어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어디 가냐? 유일하게 그 문제가 없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저 위에 그 교회 이름이 그 천국 장로교회라고. 하나님 거기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에 우리가 볼 때는 문제로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사람의 완전 복음 제자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들 요소가 되고 갈등하게 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음을 찾게 하셔서 내가 교회를 위해 도우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성도들, 교회가 연약해 보이면 내가 200% 300%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통해 그 사람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갱신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티를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갱신한 걸 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의 연약함, 성도들의 연약함이 볼 때 살리는 자가 되고 나를 갱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모든 성도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는 교회 안에 미래의 주역이 될 렘넌트와의 소통. 어릴 때에 다양한 게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평생 남아요. 얼마 전에 그 중고등학생 때 우리 교회 다녔던 형 한 명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중고등학생 때 그 인생 스케줄에 대해서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배운 거 아직도 지금 기억하면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지만 약간 마음이 아쉬웠어요. 만약에 중고등학생 때 그런 거 규모 말고 그리스도가 만약에 각인됐다면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을 텐데 그리스도는 각인이 안 되고 규모, 인생 스케줄이 각인되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때 이 렘넌트는 미래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심어도 가장 1순위는 복음을 심어야 돼요. 렘넌트들은. 그래야 세월이 지나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자와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고 렘넌트와 이렇게 소통하는 게 바로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25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성도들을 살리고 렘넌트에게 복음을 남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잠자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오늘도 오전에 되게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씻고 준비하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도 너는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리라고 면도하는데 세게 펴가지고 피가 계속 안 멈추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보고 깨어 있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정신 차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먼저 복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초창기에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스도 복음은 그때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30년 전에 이 그리스도 붙잡은 거 오늘도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매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위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을 보면서 항상 그냥 잘 키워야지도 있지만 구원받아야 할 존재, 그리고 제자가 돼야 될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기도에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에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에 세 가지는 아마 여러분들 공통적인 기도 제목일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깨어 있으면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소원인 전도, 선교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 선교의 응답 받으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빛의 경제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세 가지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공통적인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에게 응답 주시냐? 깨어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영적으로. 이번 주에 매일매일 육신의 잠은 자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와 소통하고 또 성도들과 소통하고 렘넌트와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기 원하시는 교회 응답의 주역으로, 전도 선교의 응답으로, 또 빛의 경제 응답받는 주역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